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 시편 103장 1절로 5절 다윗의 시지요.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2020년 전반기도 다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저희들이 주께 예배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있던 전반기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7월 첫 주는 추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감사를 다시 기억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경신학자였던 트렌치 박사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주석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가장 드문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은혜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주의하지 아니하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모든 주님 주신 은택을 절대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늘 감사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걸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를 보고 계시느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한 마을을 지나갔을 때 10명의 문둥이가 주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모두를 고쳐주시지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은 그 당시에 문둥병을 판별하는 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은 것을 가서 보이라는 말씀이지요. 이들이 가다가 나은 것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급히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고쳐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자,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7절 보면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뉘앙스를 잘 읽어보세요. 주님은 병 나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기대하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명이나 낫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밖에 돌아와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은 자는 많으나 감사하는 자는 드뭅니다. 얼마나 드뭅니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해요.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최소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10%에 드는 것.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은총의 무리에 포함되는 겁니다. 쉽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성경 지식이나 대단한 기도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는 전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10%에 드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고침받은 사람 10명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아마 다른 사람은 다 유대인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방이라고 배척당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는 주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주는 그 임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감사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특별한 은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포함된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마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저 문둥병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14장 19절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잠시 살다가 죽을 육신이 고쳐진 것, 불치의 문둥병이 고쳐진 것도 놀라운 큰 축복이지만 그가 주님께 돌아가 감사했더니 그가 받은 은총이 무엇이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영원한 영생을 받았습니다. 기대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왜 기다리실까요? 그것은 그 감사하는 자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주실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잊어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과 영적인 삶에 손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주시고 스펄전 목사님 하신 유명한 말이 있지. 촛불에 감사하는 자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좋아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감사할 때 점점점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기대에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학자 존 자벳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첫째,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주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담대하게 사자굴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용기 100배하게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해독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독제가 뭡니까? 어떤 독도 풀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면 이 악한 세상에 많은 독들이 있지만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것들을 다 해독해버립니다. 세 번째 감사는 방부제라고 그는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썩지 않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그 마음이, 그 모든 생이 항상 싱싱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감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한 거 보면 그 나라의 GNP와 행복지수가 꼭 같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잃었던 감사를, 희미해졌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윗은 지난 날을 회고하며 쓴 것이 아마 시편 103편인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은 아마 그의 말년에 쓰여진 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데부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신 은혜요? 하나님이 골리앗과 승리하게 하신 은혜요?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다윗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무엇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3절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첫째,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걸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장 무섭기 때문이죠. 죄는 인류를 멸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저주를 가져오고 심판을 가져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죄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이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은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될 은혜를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자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음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죄의 은총이 다른 모든 은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새벽이 오면 언제나 밝은 태양이 떠오른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용서하신, 내 죄를 사하신 이 죄 용서에 대한 것 절대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주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소 보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하시죠. 예배소 교회 모든 대단한 업적과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가지를 잊었구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책망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죄 용서는 개인적인 복입니다. 죄 용서는 확실하고 완전한 것이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22장 7절 두 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값없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도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두 번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받습니다. 왜 값이 없습니까? 그 값을 주님이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보면 20절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값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조건이 없을까요? 여러분, 값없이 받으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값없이 받는다. 오늘 21장 6절과 22장 17절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21장 6절에는 목마른 자는 값없이 받게 될 것이다. 누가 받는다고요? 목마른 자.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그 은혜는 누가 받느냐? 목마른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의 은혜 생활은 목마름이 좌우합니다. 목마름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 은혜도 내리지 않습니다. 마치 엎어놓은 그릇 같아서 비가 아무리 내려도 한 방울도 그릇에 물이 담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요? 목마른 자. 목마른 자가 값없이 받는다. 22장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강제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종을 늘 목마르시고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마른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은 부어주실 것입니다. 결국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목마르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제발 목마름으로 내게 나오라. 이 귀한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고, 주님, 내 속에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로 이 세상에 죄악의 물로 가득 찬 사람 어떻게 목마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에 이 목마름의 은혜가 주어질 때 감사도 자연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저도 20여 년간 간의 고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병든 자들의 심정을 좀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와 죽음을 속량하셨다는 건 잘 압니다. 그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낫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귀한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379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주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나무에 친히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속죄하셨지요. 자, 그런데 그 뒤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두 가지 역사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많은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은 우리의 뭐를 위해 맞으신 거라고요? 나음을 위해, 우리의 질병을.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치료하신 분이다. 육신의 질병만이 질병이 아니지. 질병의 범위가 다 넓습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의 질병,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가운데 상처는 쉽게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유명한 분인데,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어머니 얘기를 그의 책에 쓴 걸 제가 보았습니다. 한 번은 그 모친께서, 사모님이시죠, 몸이 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더니 간암이라는 게 간암. 여러분, 간을 알아보신 분 알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이게 그 마지막 때까지 거의 징조가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3주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기 때 마지막에 가서 이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어머님은 그 얘기를 듣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오셔서는 성경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고 하는 치료의 성구를 한 30개, 40개 쭉 찾아서 노트에 쓰시더니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 내가 나음받았다. 그렇게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주가 지나도 건강하신 거예요. 3달이 지나도, 결국 3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사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나갈 때 주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땅에 오실 때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많은 주님의 사역을 다 놓쳐버렸어요. 다시 한국교회가 주님이 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신 치유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은 지금까지 나를 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면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장 4절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자, 어느 나라나 높은 지위에 오르면 관을 씌우죠. 관이란 말은 영광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머리에 멸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왕관이 씌워졌습니다. 누가 그에게 왕관을 씌웠습니까? 사울왕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후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후대하셨습니다. 시편 13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3장 6절 말씀 보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3장 6절, 시편 13장 6절. 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시니로다. 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십니다. 그건 개역 성경이고, 이런 개역 개정에는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는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성공하고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이 출세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다고, 은덕을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도 적지 않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도망자의 신세, 아들의 반란 중에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덕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후대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죄대로 갚으셨다면, 나의 행위대로 갚았다면 내가 여기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고 선대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박대를 받고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늘 후대하시고 선대하셨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감사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에 놀라운 은총을 들고 계십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의 마음에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 귀한 마음,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